할렐루야. 네, 2026년 5월 27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그죠? 네,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92장. 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노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국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관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영문마다 각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건강하고 준비된 사관 후보생들을 계속 세워지게 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퇴한 사관님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신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생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며 육신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본영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보람으로 일하며 섬기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수고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네, 25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너 내준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문화의 말씀이요. 오늘 19장 11절에서 원래는 27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부분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되는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화 비유는요, 단순히 열심히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충성된 종과 반역하는 백성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가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제는 말씀이 기억나세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했대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가 무너지겠구나.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이스라엘 왕국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도시냐면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 지금 바라보면 십자가가 세워질 곳,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야 하는 곳, 그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왕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향해서 담담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생각처럼 즉시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왕은 먼저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다시 돌아오신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종들은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들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즉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재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떤 귀인은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죠? 이 당시를 보시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한 왕권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실제로 로마에서 가서 왕위 승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배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영적 진리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는 다시 오신다는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다시 보여주는 아주 핵심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13절에 나오는 종 10사람. 여기서 종들은 주님의 백성,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영문들, 그리고 성도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열문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라는 표현은 고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1문화는 노동자 100일의 임금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달란트와 비교하면 그 비유 액수가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액수를 보지 마시고 이 문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10사람이, 그죠? 종 10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르게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주인이 다르게 이렇게 받지만, 그러나 문화 비유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것을 다 동일하게 열문화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복음,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회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장사하라, 그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를 또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 장사하라는 뜻에는 활동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리고 증식시키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그냥 받아서 단순하게 보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 말씀에서는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것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단순한 일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불신앙의 무리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원할 수 있지만 왕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들에게 와서 다스리고, 그리고 명령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지금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그죠?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구세군의 병사들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누구도 빈손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그리고 재능, 물질, 복음, 사명, 누구나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문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충성하며 사용해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맡기시고 또 심판하실 우리 주님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개는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앉으세요. 제 마음의 중심에 앉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급하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맡겨진 문화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신 왕이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왕이시며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급하게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과 기대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영광만을 바라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세국 문경영문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군우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